성경의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서 많이 활동했냐 하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따라갔을까요?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또 치유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호기심으로 또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세다의 들판에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고요. 그리고 또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또 들판에 모였던 그들에게는 배고픔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인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이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0,000에서 20,000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아이의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또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개 정도 있는 도시락이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죠. 다 이제 먹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500인의 기적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어떤 필요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구했을 때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도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약함, 피곤과 질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한 대로 주셨다 이게 나와 있네요. 그들이 원한 대로. 거기에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식사하시고 그리고 빵과 고기를 이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빵 한 10개, 고기 한 5개 정도. 그리고 아이들은 떡 한 7개, 고기 한 3-4마리 정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저들의 이런 배고픔,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이런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입니까? 인색하지 않으셔요. 아주 푸르석하신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왔거든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흥분시키는 표현, 이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다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야, 저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곧 허기질 것이다. 저들이 곧 배고플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기를 변하게 해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심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했을 때 현실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걸 놓고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제대로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 여러분 거기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그 양 몇십 명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진짜 맥도날드라든가 거기에 한 20-30명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빠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준비하느냐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하느냐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의 분량을 시켜야 한다? 또 이쪽은 빈들이에요. 동네가 멀어요. 가서 사오기도 어렵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돈도 부족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도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네요. 근데 시험, 테스트죠, 테스트. 우리를 실적시키기 위한 이 시험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미를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이 질문한 것이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이거는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이 빌립에게 어려운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아마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질문 들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한다고 이거를 순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에도 간단한 문제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험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어서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아셨대요. 어떤 걸 하신 겁니까? 이 많은 물을 보면서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일 방법을 다 아셨던 거예요. 이걸 다 아시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이 빌립이요. 짐을 딱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나하고 지금까지 쭉 따라다녔고 말씀을 가르침도 들었고 이런저런 한 것도 경험했는데 과연 빌립에게서 그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종종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중에서 이처럼 이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줄 뻔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할래? 라고 말이지. 자, 제자 필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립은 재빠르게 계산을 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 이 빵과 이런 고기를 사가지고도 넉넉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무모하지도 않고, 사회 분별력이 있고, 문제 파악이 분명하네요. 아주 현실적인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빌립에게서. 기대를 하고 이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닐까요?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주님께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을 텐데 이 빌립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딱 내놓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논리를 피면서 이렇습니다. 믿음의 방식을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여섯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빌립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자기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탁탁탁탁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넘치도록 베풀지 않습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 자기 신앙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미처 몰랐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신앙이 눈 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빌립의 신앙이 아직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을까요? 반성과 아마 회개도 있을 것이고 진짜 참 바람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빌립 입장에서.
근데 안드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도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안드레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안드레는 문에 이제 들어가나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거기는 이제 뭐 애들이 저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뭐 이 떡 5개지만은 뭐 그렇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거예요. 어부들이 작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그 버린 걸 주워가지고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2개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안드레도 야, 이거 가지고 이 2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한 얘기가 어떤 거죠? 그러지 보니까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풀칠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이런 현실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 제대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도 봤을 것이고 안드레도 봤을 것이고 그 옆에 제자들도 봤을 것이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 사실 우리 능력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망각하는 거예요. 기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그 어려움을 둔 거예요. 야, 수많은 2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 많은 사람들 안 돼. 그 수많은 이 군중들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걸 보고 돈도 없는데 지금 뭐 이런 데 지금 어떻게 그래? 문제만 본 거예요. 문제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이 빌립과 안드레 나머지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 생기면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무슨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망각하죠? 근데 제자가요,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 5,000명 이제 먹이시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는 또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2, 33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누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금신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는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거기 빌립도 있을 거 안드레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분명히 5,000명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또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또 잊어버려요. 바로 옆에 두고도. 참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쟤들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얼마 전에 5천 명이신 그 예수님 왜 기억하지 못할까? 또 그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무슨 수를 매기냐 그거예요. 무슨 수로. 이게 자기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진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그 문제에 포커스만 두고 그 예수님 잊어버려요. 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매달려 있고 자꾸 그 문제에 보다 보니까 염려 생기고 두려움 생기고 불안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옆에 있대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 뭘 보는 겁니까? 그 문제를 보잖아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힘든 상황만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움 떨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런 저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12명이 이제 스파이를 가지 않습니다. 딱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는 진짜 자기네 신장을 크고 견고한 성들만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열매 가서 이제 복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부터 신장도 높고 성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가서 저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진짜 아주 그냥 혼란 기절 행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바로 옆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스스로 지킨대요. 스스로 메뚜기래요. 왜 이런 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부족한 존재 살아가고 시범 존재 살아가고 메뚜기 같은 존재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다 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금직 먹기라는 거예요. 그냥 닭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보고가 나온 거죠? 저들은 월등히 신장도 좋고 그리고 이 성도 견고했고 진짜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 근데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그 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금방이라도 이 배와 승객들을 이제 삼킬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그림이. 근데 이상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배에 탄 사람들, 그 승객들의 그 얼굴 표정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우로워요.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는 높고 배는 진짜 기울이면서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여유롭고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시선은 한 군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장실. 길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아무 높은 이 파도, 풍랑,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인데 길 잡고 인도하시는데 풍랑이 불어 바다가 높아 천만에 이 배는 절대 침몰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배 탄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줄탄 고개사 있지 않습니까? 줄탄 고개사. 줄탈 때 여러분 이 고개사가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이 줄탄 고개사는요, 앞만 따라가야 돼요. 정면을 다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다 두고 그리고 가야지 줄을 탈 수가 있죠. 안 떨어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맨 처음 보고 갔습니다. 밑에서는 화장실이 막 울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공포들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거기에 시선을 빼앗았다면 하늘을 탔다면 이 고개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잖아요. 시선을 빼는데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눈은 언제나 철저하게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